해민 스님께서 남기신 말씀 가운데 많은 이들의 마음에 오래 머무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의 향기는 말에서 난다. 이 짧은 문장은 듣는 순간에는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지만 삶을 살아갈수록 점점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인상을 외모나 직업, 학벌, 성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은 흐릿해지고 결국 마음에 남는 것은 그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이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떠올리기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말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결코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말은 마음의 결과이며 마음의 상태는 반드시 말이라는 형태로 세상에 드러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업을 짓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생각은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사라질 수 있지만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미 인연을 맺고 흔적을 남깁니다. 누군가의 귀에 닿고 마음에 남고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 가운데 하나로 정어, 바른말을 강조하셨습니다. 바른말이란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를 설득하는 언변도 아니고 이기는 말도 아닙니다. 거짓이 없고 쓸데없는 말을 덜어내며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에서 이 기준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감정이 앞서면 말은 빨라지고 말이 빨라질수록 마음속 번뇌는 그대로 실려 나옵니다. 화가 날 때 던진 한마디, 짜증 속에서 내뱉은 한마디는 잠깐 후회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계 속에 오래 남아 서서히 작용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의 옳고 그름을 사실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말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그건 내가 잘못했잖아 라는 말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상대를 위축시키고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그 말은 이미 바른 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이번엔 잘 안 됐지만 다음엔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라는 말은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살립니다. 같은 상황, 같은 사실이지만 말의 결이 달라지면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전자는 번뇌가 실린 말이고 후자는 자비가 담긴 말입니다. 말의 향기는 타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 동안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또 실패했어. 역시 나는 부족해 같은 말들은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가장 깊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폭언이라고 봅니다. 남에게는 차마 하지 못할 말을 자신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던지며 그 말로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이렇게 쌓인 말의 업은 마음을 지치게 하고 지친 마음은 다시 더 거친 말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반대로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건 잘한 거야, 부족하지만 다시 해볼 수 있어 라는 말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일으킵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비는 남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먼저 향해야 합니다. 자신을 가장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놓아야 할 것도 바로 말입니다. 말이 부드러워질수록 마음은 숨을 돌릴 수 있고 마음이 숨을 돌릴 때 비로소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가족 사이에서 말의 향기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우리는 가족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을 던지곤 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감정을 집안에서 쏟아내며 왜 그것도 못해? 맨날 똑같아 같은 말을 습관처럼 내뱉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가까운 인연일수록 말의 업이 더 깊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반복해서 건넨 말 한마디는 아이의 평생 자존감이 되기도 하고 배우자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 마음의 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말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관계를 짓는 재료입니다. 어떤 말을 자주 쓰느냐에 따라 가정의 공기와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침묵 또한 중요한 수행으로 봅니다.
침묵은 도망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말을 덜어내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침묵을 불안해하고 무엇이든 말로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바로 말하지 않고 한 박자 멈추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가? 아니면 상처를 남기는가? 이 짧은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말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말은 더욱 단정해집니다. 이는 억지로 말을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음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직장과 사회에서도 말의 향기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같은 능력을 지녔더라도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평가는 크게 달라집니다. 늘 불평과 비난으로 말을 채우는 사람 곁에는 긴장과 피로가 쌓이고 꼭 필요한 말만 차분히 건네는 사람 곁에는 신뢰가 쌓입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이 신뢰 역시 말로 쌓이는 공덕입니다. 말을 아낀다고 해서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이 줄어들수록 한마디의 무게는 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의 향기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외모나 성과가 사람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남는 것은 말의 기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부드러워지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머물고 나이가 들어도 말이 날카로운 사람 곁에는 점점 사람이 줄어듭니다. 이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 쌓아온 말의 업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의 성숙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내가 선택하는 말은 미래의 관계를 미리 짓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혜민 스님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행의 방향을 가리키는 문장입니다. 사람의 향기는 말에서 난다. 이 말은 더 잘 말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더 유창해지라는 주문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이 누구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돌아보라는 초대입니다. 하루에 한마디라도 덜 상처 주는 말을 선택하고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한 말을 건넨다면 그 선택은 분명히 삶의 결을 바꿉니다. 불교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 속에 있고 그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향기는 달라집니다. 오늘 전하께서 누군가에게 건넨 말이 조금 더 부드러웠다면 그 순간 이미 전하의 향기는 세상에 남았습니다. 말은 금세 사라지지만 그 향기는 인연을 따라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바로 말의 품격이 곧 사람의 품격이라는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깊은 울림일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말의 향기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나 예의 바른 말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의 향기는 진실성과 자비, 그리고 절제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말이라 해도 진실이 빠져 있다면 그 향기는 오래가지 못하고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자비가 빠져 있다면 그 말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의 내용을 따지기 전에 먼저 그 말을 낳은 마음의 상태를 살피라고 가르칩니다. 마음이 조급할 때 나온 말은 결국 조급함을 퍼뜨리고 마음이 불안할 때 나온 말은 듣는 이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할 때 나온 말은 굳이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더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말로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불교적으로 보면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순간 이미 마음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짜 단단한 마음은 굳이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그 마음에서 나온 말은 꾸밈이 없고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깊어질수록 말은 점점 짧아지고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무게는 오히려 더 커집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입을 여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달라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줄이는 수행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세상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업을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내뱉는 말 가운데 정말 필요한 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불평, 남의 이야기를 옮기는 말, 순간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는 말들은 대부분 지나고 나면
후회로 남습니다. 반면 꼭 해야 할 말, 꼭 필요한 말은 대체로 오래 망설이다가 나오며 그 말은 관계를 정리하거나 살리는 힘을 가집니다. 말의 양을 줄이는 것은 삶의 무게를 줄이는 일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갈등의 순간에서 말의 향기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내뱉은 말은 대부분 상대를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먼저 베고 지나갑니다. 말이 거칠어질수록 마음은 더 흥분하고 흥분한 마음은 다시 더 거친 말을 만들어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잠시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멈춤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고 숨을 한번 느끼는 것만으로도 말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짧은 멈춤 속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가. 말의 향기는 결국 관계의 기억으로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투 하나하나를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난 뒤의 느낌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편안했는지, 긴장됐는지, 존중받았는지, 혹은 작아졌는지. 불교에서는 이 느낌이 바로 말의 업이 남긴 흔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은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따라 계속해서 작용합니다. 오늘 내가 건넨 말 한마디가 내일의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는 다시 또 다른 말을 낳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중요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말보다 행동이나 성과가 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에서 삶의 태도를 읽어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불평으로 말하는 사람과 이해로 말하는 사람, 비난으로 말하는 사람과 성찰로 말하는 사람의 인생은 점점 다른 결로 흘러갑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이것은 운의 차이가 아니라 말의 업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말은 매일 반복되는 선택이고 그 선택이 쌓여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향기는 말에서 난다는 가르침은 결국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선택했는지, 그 말이 나와 타인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수행은 충분히 시작됩니다. 말은 바꾸기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말보다 먼저 바꿀 수 있는 것은 말의 속도입니다. 조금 늦게 말하고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살피는 것만으로도 말의 향기는 달라집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완벽한 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말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알아차리라고 권합니다. 말이 거칠어졌다면 마음이 지쳐있다는 신호이고 말이 빨라졌다면 마음이 불안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쉬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쉬면 말은 자연히 부드러워지고 말이 부드러워지면 삶의 공기도 조금씩 바뀝니다. 결국 말의 품격이 곧 사람의 품격이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느냐보다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살아왔느냐를 묻는 말입니다. 말로 상처를 남겼는지, 말로 숨 쉴 자리를 내주었는지, 말로 세상을 더 무겁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었는지. 이 질문 앞에서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어제보다 한마디 덜 날카로운 말을 선택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쌓여 어느 날 문득 당신 곁에 머무는 사람들이 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향기는 정말로 말에서 나고 그 향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멀리, 훨씬 오래 퍼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것은 크고 거창한 선택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 가족에게 무심코 던지는 말, 직장에서 오가는 짧은 말,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음속으로 되뇌는 말까지. 이 모든 말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가 쌓여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행을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로 한정하지 않고 매 순간의 말과 마음을 바로 보는 데서 시작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이란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해서 돌아와 붙잡을 수 있는 기준에 가깝습니다. 첫째로 명심해야 할 말은 지금 이 말이 꼭 필요한가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침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어색함을 채우기 위해 말을 덧붙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필요 없는 말이 가장 많은 업을 만든다고 봅니다. 말하기 전에 이 질문을 한 번만 던져도 상당수의 말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말이 줄어들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고요해진 마음에서는 더 단정한 말이 나옵니다. 꼭 필요한 말만 남기는 것. 그것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행입니다. 둘째로 마음에 두어야 할 말은 이 말이 나와 남을 살리는가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말은 숨통을 틔워주고 어떤 말은 숨을 막히게 합니다. 불교에서 말의 옳고 그름은 상대를 이겼는지 논리가 맞는지가 아니라 그 말이 괴로움을 줄였는지 늘렸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를 바로잡고 싶을 때일수록 먼저 이 말을 떠올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상대의 마음을 닫게 할지 아니면 다시 움직일 힘을 줄지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말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셋째로 꼭 기억해야 할 말은 감정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게 하자입니다. 감정은 늘 요동칩니다. 화, 서운함, 불안은 잠깐 사이에도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감정 그대로 말을 내뱉으면 말은 곧 업이 되어 되돌릴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불교에서는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감정이 잔잔해진 뒤에 나오는 말은 같은 내용이라도 훨씬 부드럽고 덜 상처를 남깁니다. 바로 말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일상의 수행입니다. 넷째로 자신에게 반드시 해주어야 할 말은 그래도 나는 괜찮다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쉽게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도 자신에게는 유독 가혹합니다. 왜 이것밖에 못해? 또 이 모양이야 같은 말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칼과 같습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향해야 합니다. 자신을 무너뜨리는 말 대신 자신을 다시 일으키는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괜찮다는 말은 포기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다섯째로 관계 속에서 명심해야 할 말은 가까울수록 더 조심하자입니다. 가족, 배우자, 오래된 인연에게 우리는 가장 쉽게 날카로워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가까운 인연일수록 업이 깊어 말의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던진 말 한마디가 가장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말을 줄이고 표현을 고르고 한 번 더 마음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섯째로 하루를 살아가며 붙잡아야 할 말은 모든 말은 지나간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꼭 말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말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하지 않아도 될 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 무상을 기억하라는 가르침은 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나갈 말이라면 굳이 업으로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훨씬 많은 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건네면 좋은 말은 오늘의 말은 어땠는가입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지기보다 오늘 내가 어떤 말로 하루를 살았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상처를 남긴 말이 있었다면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불교 수행은 반성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으로 다시 중심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명심해야 할 말들은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하기 전에 한번 멈추고 말한 뒤에 한번 돌아보는 태도를 요구할 뿐입니다. 그 작은 반복이 쌓이면 말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지며 마음이 달라지면 삶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행은 바로 이 말 한마디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여 어느 날 문득 우리 삶 전체의 향기를 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